한 청년이 전철에 올라탔어요. 근데 마침 자리가 비어서 그 옆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바로 외국인입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 막 문자를 보내는데 손놀림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로 막 빨리 보냅니다. 옆 사람의 시선을 느끼게 된 그 외국인이 막 치던 문자를 보여줬어요. 알아? 이 청년이 엉겁결에 몰라. 그 대답을 하고 얼마나 창피한지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얼른 내렸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문자의 내용을 알았다면 당당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과 재미있게 대화하며 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모르니까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입니다. 빨리 내리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기쁩니다. 그런데 은혜를 모르게 되니까 자꾸 졸음만 오죠. 그래서 일부의 교인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사실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예배를 보고 있거나 예배를 구경하다 보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 견디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은혜가 베풀어져도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알게 되니까 예배 자리가 즐겁습니다.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배가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아는 사람은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견딥니다. 예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견디고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그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보게 되니까 느리게 움직이죠. 여러분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물건을 많이 파는 그런 곳은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이는 이유가 구경하라고 느리게 움직입니다. 명동에는 백화점 엘리베이터가 느리게 움직였어요. 고객들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느리다. 근데 원래 고장난 게 아니라 설계할 때부터 느리게 설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들이 불평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 지배인이 엔지니어에게 문의를 했어요. 근데 엔지니어가 6명의 기술자를 동원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증가에 필요한 대책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요. 그 보고서를 받고 지배인이 새로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새로운 장치를 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산이 일단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리하는 그동안에는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더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지배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한테 100만 원만 내놔라. 그럼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좌중에 해결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지배인이 속는 셈 치고 이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100만 원을 드렸어요. 이 아주머니가 엘리베이터 규격에 맞는 큰 거울을 주문합니다. 사방에 거울을 붙여놓았죠. 사람들이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릴 때에 그 안에서 멀뚱멀뚱 되는 거예요. 느리게 오르내려가니까 멀뚱멀뚱 됩니다. 무유하게 있으니까요. 굉장히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울을 딱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달라집니다. 자기 얼굴 비춰보죠. 넥타이 고쳐 매죠. 머리 다시 만지죠. 어떤 사람은 루즈까지 바르고요. 자기 얼굴 보고 한번 시끗 웃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다 왔네. 그리고 내리면서 불평하는 고객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느려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그리고 불평이 사라지게 됐고요. 지루함이 즐거움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세요. 예배가 대단한 것 별로 없죠? 방법을 바꿔도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순서만 조금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늘 주일에 모이죠? 대부분 정해진 시간에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메인이 보통 11시간 메인입니다. 이때 모인단 말이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끝나요. 아무리 길어도 2시간 내로 다 끝나요. 1시간 전후로 해서 예배가 끝난단 말이죠. 순서 어떻습니까? 이 교회나 저 교회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앞뒤만 좀 바꿀 뿐이죠. 늘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되는 어떤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습관에 젖어 우리가 지루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다음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뻔하게 알죠? 여러분 주보에 나온 순서대로 이게 진행이 되니까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끝나는 시간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애기들도 그러더라. 애기들도 축도하게 되면 끝났다 그래요. 제가 손 들면 끝났다. 저 2층에서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끝날 때는 다 알아맞히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끝나기를. 끝나야 뭔가 자기들에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행복해야 은혜가 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게 되면 행복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찐 예배자, 요즘에 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진짜, 진실로, 확실한 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로마서는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있어. 근데 바울이 성경을 여러 번 기록했는데 흐름 보게 되니까 일정 틀이 있더라고요. 앞부분에선 교리를 얘기를 해요. 신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설명한 이론의 기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론, 생활적인 어떤 메시지를 기록한 것이 보통 이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도 보게 되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12장부터는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그 고리, 이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게 된 고리란 말이죠. 이론과 실천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그 이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12장 1절부터의 말씀이란 말이죠.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의 마음이 열리는 것,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반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배자로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한 삶인데 어떤 예배자가 진짜 찐 예배자냐? 이걸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요. 몸이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몸이 드려진 예배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계속적인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됐다, 이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계속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 지금도 살아있다는,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죽었는데 또 살아나요. 또다시 산제물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가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 구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제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구약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드려진 예배, 내 대신 다른 곳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산 제물은요, 살아있는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요, 나예요. 살아있는 내가 내 발로 예배의 자리에 직접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단 말이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도구로서 우리 몸을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심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께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꼭 이해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난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가만히 예배도 안 드리고 집안에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이게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도 아니라 그 말이죠. 자기 몸이 와 있어야 되고 자기 몸을 헌신이 되어줘야 되고, 이게 진짜라는 것이죠.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마에 어떤 표시가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 손가락이 하나 더 생겼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외적으로 나타납니까? 머리 뒤에 후광이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구원받게 되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좌 삼고 온 우주를 발등상 삼아도 이거 너무나 좁고 모자라서 계실 수 없다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 좁고 좁은 밴댕이 같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몸도 구원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 끝날 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에 변화된 몸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죠. 어차피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인데 이거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몸은 구원받은 영혼이 거하는 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 몸은 영혼에 의해서 움직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도구, 내 몸이 도구예요. 주방에서 이제 주부들이 시퍼런 칼을 두고 막 뚜덕뚜덕 막 거려요. 겁납니까? 칼 소리가 막 들려도 겁납니까? 칼 가지고 막 휘저도 겁나지 않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쯤에 강도가 들었어요. 똑같은 칼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겁납니까? 같은 칼인데 주부가 들고 뚜닥거려도 전혀 겁나지 않아요. 그런데 강도가 칼을 들고 조용히 있어도 무섭단 말이죠. 우리 몸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이 악령에 붙잡히게 되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고 잘못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쓸모없는 도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은혜가 공급이 되고 생명이 공급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예배를 떠나게 되니까 이 은혜의 공급줄이 막히고 생명줄이 막히기 때문에 받는 게 없잖아요. 예배를 떠나서는 받을 게 없어요. 영혼이 시들어간다는 말이죠. 아픔이 많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근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은혜를 누리거나 체험하지 못하게 되니까 떨어져서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싸매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흐트러진 삶의 태도가 바른 자세가 됩니다. 저처럼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대단히 강력한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권한다는 그 말이요,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권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한 요구예요. 말 안 듣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멱살을 잡아서라도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 이게 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이라 그 말이죠.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에 팔을 붙들어서라도, 다리를 꺾어서라도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로 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팔다리를 꺾어서라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드리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그 구약의 제사장들이 쓰던 용어인데요, 제사 용어입니다. 잘라놓은 제물, 드린다 그 말의 의미는 잘라놓은 제물이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린 이 시간,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로 잘라놓은 시간이죠. 내 몸이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계획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잘라놓은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라놓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예배자의 몸은 이미 잘라놓은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이미 잘라놓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날은 내 날이 아니거든요. 오늘이 공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토요일은 방공일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주일은 공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일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주의 날, 주일이라 그 말이 있어. 이 주일은 나누어지는 날이고 갈라지는 날입니다.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다 똑같아요. 예수 믿던 안 믿던, 너나 나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고 돈 벌고 저녁에 가서 밥 먹고 자고 뭐 살아가는 게 뭐 거의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일 아침이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과 세상에 남는 사람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사람과 세상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되게 되면 갈라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낙원으로 갈 사람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갈라지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주일은 갈라지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주님 먼저, 주님 우선순위에 정말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바로 우리들도 행복하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몸으로 산 제사 드리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최상의 상태, 최상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제물들 보게 되니까요, 제물을 골라요. 흠 있으면 안 돼요. 정결한 것으로 골라서 예배를 드리는, 제물로 삼아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산 제물인데 우리의 컨디션이 최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최고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몸을 단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나 주님 앞에 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병든 몸을 가지고 오셨어도 정말 참 잘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든 몸 만져주시게 되면 예배의 자리에서 치유받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실패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신 것도 정말 잘 오신 것입니다. 친구도 나를 박대했고 세상은 나를 배신했고 가족도 멸시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는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고 기쁨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감사를 끌어안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최상의 상태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최상의 상태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바로 예배 안에 풍성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누려지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믿음의 선배들이 계속 강조한 게 이거, 예배에 성공하면 다 된다. 마음뿐 아니라 우리 몸으로도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은혜가 되게 되면 가정생활이 은혜가 되고요.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잘려진 채로, 잘려진 몸으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다 잘려진 시간,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시간, 언제나 평생토록 이렇게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찐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이 찐 예배자의 모습을 보니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따르거나 풍습을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말아라. 또 어떻게 되느냐?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다 드립니다. 근데 나가게 되면 달라지게 돼요. 완벽하게 또 달라지게 된다면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 여기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나가면 또 달라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가면 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찐 예배자는 즐거이 모습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됐죠. 광야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을, 신앙 여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의 모험,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광야 백성들이 이제 그 법궤가 출발하게 되면 온 백성이 함께 출발하게 되고요. 법궤가 머물게 되면 온 백성이 함께 그 주변에 머물렀어요. 이 법궤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바로 법궤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다 머물러 왔단 말이죠. 이 광야의 성도들은 언제나 법궤를 가지고 움직였어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예배예요. 그들은 늘 법궤, 예배 중심으로 움직인 거란 말이죠.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공동체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근데 예배,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상징인 법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모였고, 법궤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했고, 법궤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지키는 형태로 모든 진영이 짜여지게 되고 행진하게 되고 머물게 돼요. 법궤는 가운데 있고 12지파가 다 이렇게 사방을 다 이렇게 호위하면서 이 법궤가 움직여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스라엘이 법궤를 지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법궤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수고 많이 하죠. 다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내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거 수고해야 되고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키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더해지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찐 예배자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통나무가 생명이 없습니다. 물길에 막 떠내려가죠. 그런데 아무리 작은 피라미 새끼라도요, 살아있으니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이 없는 예배자가 되게 되니까 세상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거죠.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유행을 따라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형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인데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 내 지구의 중심,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중심이 돼 있어요. 모든 판단이 다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지게 됩니다. 나를 위한 삶, 나의 의한 삶, 나의 삶으로 다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중증의 우상 숭배가 바로 자기 우상이란 말이에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가면 씁니다.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상 숭배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조절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꾸 어떻게 조정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자기 수하에 두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삼으려고 그러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니까 예배의 중심축이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하나님 영광 여호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축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당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누가 우리 발목을 잡지 않지만 그런데 스스로 발목 잡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예배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에 관심 많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에만 오직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시계 소리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시계 집에 어떤 걸어놔도 별로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시계 소리 들리는 거예요.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자꾸 듣게 돼요. 저 시계 소리 자꾸 거스르게 돼요.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에어컨 소리 들리고 마이크 소리 자꾸 막 들린단 말이죠.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설교가 들리는 것보다도요 자꾸 이 소리에 신경 쓰느라고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꽤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 눈에 거슬려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보이다 갑자기 눈에 거슬려 보이는데 그거 보게 되면 자꾸 또 한 번 보게 돼요. 또 보게 돼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제 넥타이가 지금 똑바로 매 있나요? 삐뚤하게 매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분명히 거울을 보고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오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넥타이가 삐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부러 삐딱하게 맨 것은 아닌데 근데 자꾸 넥타이가 삐딱하게 매 있단 말이죠. 저는 분명히 거울을 보고 정상적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게 되니까 삐딱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꾸 눈에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아마 저희 삐딱한 넥타이를 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내가 올라가서 똑바로 매줄까라는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넥타이만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붙잡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꾸 뭔가 잡음이 들리면 거기 신경 쓰다 보게 되면 메시지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뭔가 눈에 띄는 거스르는 게 있어요. 그 자꾸 바라보다 보게 되면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려줘야 되는데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림인데 물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 전하는 목사가 보이죠. 찬양 인도하는 찬양하는 사람이 보이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머리 스타일도 보이죠. 목사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보이죠. 졸고 있는 옆 사람 모습도 보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곳에 집중하다 보게 되니까 우리가 몸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보이는 것보다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배가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없이 견디는 예배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아는 예배자가 되게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당만 밟고 그냥 견디면서 끝낼 때까지 견디면서 억지로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몸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거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 자리에 부르셨지만 우리가 예배를 견디는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 견디지 말게 하시고 은혜를 깨달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복이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기 위해서 주님 여기에 와 있습니다. 몸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내 몸이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붙잡아 주고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모든 삶을 통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복이는 참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없이 견디는 어리석은 예배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알므로 기쁨과 감사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행여나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주시고 몸으로 드리고 삶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귀를 또 우리의 눈을 흐트러뜨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 우리 모두가 행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